자, 오랜만에 또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장, 우리가 1장을 8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2장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7일째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면은 6일째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7째 날은 또 한 창조의 소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를 만드셨다가 7일째 되는 날은 피곤하니까 쉬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시는 개념으로 7째 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7째 날은 모든 창조의 완성의 의미에서의 안식의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안식이래요. 이 만일 마지막 이 쉼이 없었다고 한다면 창조 완성 안 돼요. 그러니까 이 7째 날은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방송일 좋아요. 이제 됐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눈치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기 좀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다 같이 좀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있는 말씀인지, 우리 개역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이루어지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쳤다,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2절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언제 마친 것일까요? 2장 1절은 1장에서 하신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마쳤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2절에서는 또 7째 날을 마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6째 날에 다 완성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7째 날에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우리가 좀 혼동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혼동될 만큼 성경 저자 모세가 이 성경을 썼는데 그만큼 복잡한 개념을 어렵게 썼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자,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바이옴 하 회비라는 단어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지금 주신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지역해 보면은 7째 날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지 창조의 완성된 시점이 6일째라는 겁니까? 7일째라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7일째에 완성이 됐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심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쳤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잘못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성경들 있죠. 세번역 성경, 우리가 쉽게 보는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그렇게 이 말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한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다. 세번역 성경에. 이거는 이제 자의적 해석.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물론 70역에서 번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70역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해석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만일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잘 보는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우리 개역 개정과 동일하게 번역을 했고, 왜 이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석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만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째로 끝났고 7일째는 그냥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나요? 아무 의미 없이 일을 하시다가 그냥 우리가 쉰다는 개념으로 쉬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셨다는 말이 물론 그렇게 해석이 돼요. 샤바트라는 개념 자체가 쉰다, 그만두다, 정지되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이 창조 사역 전체에 미치는 이 창조에 관한 신학적 개념에서 본다면 대단한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해석이죠. 오늘 이 안식일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에 모든 것이 완성되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뒤에 있는 2절 뒤에 있는 그 말들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2절을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여튼 창조사역은 며칠 날까지 계속된 겁니까? 7일까지 계속되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러면 여기서 삽입되어져 있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라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냐? 이게 바로 6일 동안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7일째까지 안식까지 포함해서가 다 창조 사역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6일 동안 했던 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모든 창조가 완성되셨는데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한 일과 마지막 7째 날은 분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고개 좀 끄덕거려 봐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창조는 7째 날까지 쭉 갔는데 그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가 끝났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모세는 첫째 날부터 6째 날하고 마지막 7째 날을 딱 구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그쳤다. 하시는 일은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 6일 동안 뭡니까? 매일같이 창조하셨어요. 빛도 창조하시고 궁창도 창조하시고 또 동식물도 만드시고 매일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은 6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날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마지막 날 하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안식하셨다. 창조하시던 일을 그쳤다.
그리고 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한번 2절 이제 이해되셨을 건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가 창조.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 정말 아직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않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창조 사역은 안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6일과 마지막 하루는 달라. 뭐가 다르냐? 6일 동안은 계속 뭔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 이게 다른 거야. 확 구분시켜 놓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왜 마지막 안식일이 그렇게 모든 창조를 완성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행할 모든 일들을 이 날과 관련되어져서 행하게끔 하셨기 때문이다. 자, 3절 말씀 이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다. 모든 것들을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대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일곱째 날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안식일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이 안식,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는 말인데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쉬다는 것은 그냥 자동이야. 일하다가 안 하면 그냥 쉬는 거야. 이건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면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다. 그래서 쉴 수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쉬는 일은 우리가 늘 일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건데 이것도 창조했다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 로봇가 하나가 있어. 로봇가 스위치를 띵 누르면은 이제 로봇가 일을 해.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 로봇가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을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 제작자가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어라,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 그러면 로봇가 계속 일을 하다가 8시간 딱 되면 쉽니까 안 쉽니까? 쉬어요. 그리고 1시간 쉰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해. 그러면 이 로봇가 쉬는 것은 로봇 제작자가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쉬는 겁니까? 아니면 로봇도 지가 그냥 일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쉬는 겁니까? 그렇죠? 쉬는 것도 로봇가 지 마음대로 쉬는 게 아니라 로봇을 만든 사람이 쉬라고 해서 만든 거야. 쉬는 거야. 만일 예를 들어서 로봇을 쉬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그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로봇은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소진되겠죠. 우리도 쉬는 것도,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다가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행복하게 지키고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이것을 쉬게 하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고 창조물들이 정말 창조물 되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지셨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조는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면 고대 근동에 그 당시 비슷했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들 얘기가 나오는데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창세기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6대1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도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6대1 구조, 이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이게 비율이라는 거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누가 만드셨냐면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창조할 때서부터 모든 만물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없다면 우주 만물은 돌아가질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쉼이 딱 있으므로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지금까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 원리 속에서 창조가 완성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잠깐 쉬는 거, 이러다가 휴가 가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신학에서 안식일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안식일의 개념 이해하시죠? 굉장히 창조의 전체 내용 속에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날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그 날에 덧붙이셨다 하는 거죠. 뭡니까? 첫째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 복을 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1장에 관련돼 가지고 2장 첫머리니까 1장의 복은 전부 어떤 복이냐면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어졌어. 살아있는 물체에 복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관련돼서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것 속에서 살아있는 것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육축이,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또 사람도 복을 받았는데 사람은 이 복에다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더 추가했죠. 자,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생육과 번성이에요. 이 생육과 번성은 일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죠. 넓은 의미에서는 풍요와 평화와 안녕 등과 같은 생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거한 땅에 풍요롭게 거하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넘어가서는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풍요, 안정적인 자연환경, 적들로부터 보호되는 개념으로 이제 좀 더 확장되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특별히
인간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축복은 지배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복이 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처음 주신 것은 뭐냐면 이게 생명이 아니라 날 시간에다 복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해되시나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아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 살아있는 생물체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간에 복을 주셨다.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이 그러면 일장에 복을 받은 사람과 동물과 이 안식일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깊은 뜻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동물과 사람이 받은 복이 언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언제 복을 펼쳐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6일째까지 뭔가를 창조하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꼭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날짜 공식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거기 창세기 1장 5절 보면은 첫 번째 날이 나와요.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8절에 보면 둘째 날에 나와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라. 그런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전부 이 날짜 공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라는 것이 다 붙어 있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시간을 정체시키는, 시간의 흐름을 한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끝이야. 첫째 날은. 둘째 날 궁창, 오케이, 이걸 끝이야. 마지막 여섯째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들은 여섯째 날로 딱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는 그런 날짜 공식이 없어요. 이걸 쓰지 않았어. 쉽게 말하면 시간을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로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것들은 그날 하루하루씩 다 창조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복은 그날 하루로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까지 이 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자,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안식일의 축복을 주시고 이걸 제한시키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고자 이것을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원한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이 안식일에 모든 창조물들이 다 복을 병일에도 물론 복을 받겠지만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동물과 인간들이 복을 누리는 날로 이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의 표징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므로 누구나 이 복을 다 받기로 원하고,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언약으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 날이 복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는데, 어떻게까지 구분하느냐?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넌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았어. 그러니까 근데 왜 네가 여기 살아?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죽여요. 자,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래서 이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쉬셨고 모든 걸 쉬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사야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의 요소라는 것을 이사야 56장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포로기 직전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안식일 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과 궁전이 불탈 것을 예언한 말씀도 있어요. 또한 포로기 선지자인 예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더럽힌 사실을 거듭 문제시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인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약속을 저버릴 때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더럽힘, 수침을 느낀다. 자, 에스겔 22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않음으로 내가 더럽힘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만큼 안식일은 모든 창조를 완성하는,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고 영광의 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날에 복을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을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으로 명확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고 사계명이 되어져서 지금껏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식일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날, 부활이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회복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날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안식일이 맨 마지막인데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때문에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주일은 모든 요일의 첫째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첫째 날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누가 정해놓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안식 주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 원리의 결정적인 결정체가 사실은 이 주일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창조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가 왜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왜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코로나19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의 축복을 다 인간들이 더 잘 쓸어보겠다고, 더 많이 소유하겠다고 전부 깨뜨리고 전부 안식일을 잠깐 쉬는 날, 주일을 잠깐 일하다가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전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지만 안 드리면 할 수 없다, 일하자, 돈 벌자, 다 이 안식의 개념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이 지구가 이렇게 병들고 있고 인간들의 삶이 이렇게 불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은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한 일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라는 말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우리 창조 세계와 전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안식일. 그래서 창조를 하시는 마지막 날에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만큼 이 주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늘 잡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세워지겠습니까? 시편 84편 기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뒤에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 안식일날, 이 안식하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놀라운 창조사에게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일이죠. 그만큼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다 잡혀가 죽어도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기꺼이 사자가 찢겨 죽이고 그렇게 주일날 지켜나가면서 그 거대한 세계 제국 로마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줄 믿습니다. 그 힘, 놀라운 주일의 축복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주일의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고 예배 개념도 무너지고 있고, 이게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 주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 안식한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보고 우리는 생명처럼 이 날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오늘 축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셨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신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처음 여기에 쓰여져 있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졌어요. 원래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신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 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함이 온 세계에 머물러야 되는 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전 세계의 미창조물들 안에 이게 지배해야 한다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만일 주일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이 안식일에 맞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걸맞게 그 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거룩하게 이 날을 지키는 것인가? 마라바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9년에 나온 책이라서 좀 오래됐죠. 10년 넘었으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를 4가지로 잘 정리해 놨어요. 내가 그걸 조금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먼저 이 마르바돈은 안식을 그침으로 이해했어요. 뭐라고요? 그침, 그치다. 안식은 그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대로 멈추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체적으로 그치다, 중지하다, 샤바트의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성취와 생산을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멈추는 거예요. 그 활동으로부터 얻은 모든 소유물에 대한 집착도 멈추는 날이 안식이래요. 이것은 사람을 성취의 척도로 평가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그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간과 삶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막 성취하고 얻어야 되고, 저 사람 잘 살고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야 저 사람은 뭐 대접받는데, 하나님 말에서는 다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다. 그 존재됨,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말 소중한 가치,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그침으로 주일날 예배와 주님께서 거룩한 이 공동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일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탁 내려놓고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즉 인간의 가치, 내가 누구인가를 가치를 주님 안에서 재발견하는 날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얼마나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정말 조합해서 평가받는, 다시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는 법인데, 바로 안식은 그 욕심의 그침, 근심의 그침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러나 삶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간임을 고백하는, 되찾는, 이런 멈춤으로 모든 긴장감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 의미가 우리가 거룩하게 이 날을 구별해야 될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쳐라, 아셨죠? 일을 그쳐라, 근심 걱정도 그쳐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쉼을 누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마라바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쉼이다, 샤바트라는 동사에서 두 번째 의미, 쉬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쉬는 거예요. 쉼이란 일을 멈추는 것이며, 일들을 멈추면서 일에 동원되는 모든 가능성들을 쉬면서 영적, 육체적, 정서적, 지성적, 사회적인 쉼을 누려야 된다. 정말 쉬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를 구부려 놓는 날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활동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식,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 젖는, 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분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귐과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영적인 쉼이 필요하죠. 또 이 안식은 또한 정서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상처를 많이 받죠. 안식은 이런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 대용품들,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것들과 지나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아닌 대용품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보니까 그는 고백록 1권 1장 첫 문구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써있어요. 대용품들, 하나님 아닌 대용품들, TV, 대중문화, 많은 것들 우리가 관계 맺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안식 주는 게 아닙니다.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용품들은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죠.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식해라. 세상의 많은 것들로는 안 된다. 세상의 쾌락과 모든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이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려야 된다. 세 번째,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냐? 받아들임입니다. 뭐라고요?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살지 못하고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우리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고집장이들이 되어가고 있어. 여러분들도 한 고집씩 하죠? 나 좀 봐봐요. 나 고집 없어요. 그런 사람 나 좀 쳐다봐요. 얼굴 보니까 고집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으네. 딱 한 사람 있어. 고집 없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은 내 걸 내려놓을 때, 고집을 내려놓고 수용할 때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걸 수용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 특별히 여러분 이 안식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 공동체의 말씀과 훈련을 수용할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물질주의와 성과 마약과 술에 찌든 세상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씻어낼 거냐고요. 그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자기의 뜻과 야망을 내려놓고 정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셨죠? 진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수용할 때 내가 진짜 쉼을 누리게 돼. 그 속에서 편안을 찾게 되고, 아니라고 저항하고 대적하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은 안식을 못 누려요. 영적인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 진정한 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얼굴들이 편안해요. 나이가 들어서 고집 세고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많아도 얼굴 보면은 울퉁불퉁 안 생겼어. 예쁘게 생겨.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못 받아들이고 막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울퉁불퉁해. 그냥 죄송해요. 혹시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폄하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자기의 내면 야망을 내려놓고 좀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요. 마치 숲속을 걸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우리가 숲길을 걷다 보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넣잖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왔을 때 여기서만큼은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영적인 진리와 말씀을 좀 수용하고 여기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마라바돈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다 줄이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식은 향연이다, 축제다, 축제적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식은 우리 모두가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되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흠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나보면은, 주일을 지나보면 주일이 너무 짧아. 하루 쉬는 게, 그렇죠?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저는 설교를 5번 하는데도 짧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주일을 짧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쉬워. 좀 더 쉬었으면, 더 안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번 안식일을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돌아가야 될, 정말 안식해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계속 그날을 소망하게 만드셨죠.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이 안식을 통해서 발전되는 개념이 영원한 안식에서 내가 이제 편히 쉬는 것, 육체의 껍질을 벗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살펴보니까 안식일이 부담되는 날입니까? 아니면 정말 즐거운 날이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날입니까? 주중에는 뭔가를 막 얻고 소비하고 생산하려고 막, 근데 교회 와서는 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마치 깊은 은혜 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들,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 하나님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생명이 되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창조물들이 이게 있어야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시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7째 날 안식일을 창조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창조한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7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창조의 날 가운데 마지막 날이에요. 쉬는 게 아니야. 그냥 일하시다가 쉰 날이 아니라 하나님 일부러 창조도 쉼을 창조하신 날이야. 그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쉴 수 있도록 쉼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며 복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